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7월 달이 벌써 시작되었죠. 7월 사실 장마,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또 걱정되는 여름이기도 한데, 이 무더운 여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린 바로 이 79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원래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쓱 보시도 충분히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바벨론의 침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그 시체를 처리하지도 못해서 그냥 바위 위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돌무더기를 쌓아놨다. 돌들을 거기에 그냥 대충 덮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다윗 왕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삽의 시라고 붙이는 게 뭔가 말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하던 이가 지은 시편이다. 그래서 자기의 다윗 시대 때 성가대 대장으로 그렇게 봉사했던 자기의 선조의 이름을 따서 아삽의 시라고 붙인 것이죠.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해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갑자기 이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13절에 자기가 뜬금없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신 대대에 대하는.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13절만 읽어서 여러분들이 감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고백과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앞에 건 앞에 내용이고 뒤에는 따로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뭔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편 79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제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다 무너졌고요, 사람들이 죽어나서 들판에 그냥 버려진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일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경우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그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 파괴된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이 없어진 것.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것은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죽음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냥 밖에 버려뒀다,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이 상황은 차라리 자기가 눈을 감고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경우는 절대로 자기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참혹한 현실이 오늘 시의 배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이 13절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처참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상황을 샥 반전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슬픔으로 시작한 노래가 감사로 그냥 끝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삽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슬픔의 상황에서 감사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시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새의 밥이 될 수 하십니까?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온 사방에 흘러내리고 사람을 매장할 틈도 없고 땅도 없고 시간도 없는 이 엄청난 살육의 현장을 어떻게 말로 지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 79편의 결론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심지어 생존조차 내가 아예 그냥 눈 감고 정말 딱 죽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드라마에서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잘 됐다. 아닙니다. 잘 된 거 없습니다. 상황 반전이 없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탄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듣지 않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고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그 아삽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 더 많이 기도해서 기업고 응답을 받아냈다?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이 뜬금없는 고백 한마디가 이 시인이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의 영예를 전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환난이 더 이상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목장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슬픈 노래와 이 슬픈 상황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목장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정죄해요. 네 꼬라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기쁨으로만 가득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인같이 시편을 쓴다고 해도 그 시작은 슬픔과 탄식과 호소일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도 더 절절하게 우리의 고백을 담아내겠죠. 주님, 내 마음, 내 생편, 내 상황을 지금 주님이 아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때문에 이 아삽이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3절의 고백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암송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어려움과 환난의 길을 걷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도무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실제로 나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근데 그 일이 덜컥 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뭔가를 내가 조치를 하고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아사베 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씨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신앙의 경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우리를 벌거벗기는 부끄러움이나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험이나 나를 위협하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칼이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도 상실되고 말아요. 만약 그것만을 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힘들 때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고통당하고 그 6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던 그 상황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우슈비츠.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철학과 문학 세계에서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었죠. 가스실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런 고백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어느 신학자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금방 안 죽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거품을 내밀고 눈이 뒤집어지고 온몸이 뒤틀리고 그걸 같은 유대인이 본 거예요. 그 랍비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물었어요.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그런 재난이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 곳곳 어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재난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의 재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바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주님의 백성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주님의 목장의 양처럼 돌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동물인지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시력이 나빠서 앞에 것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잘 속아서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좁은 골짜기로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잘 넘어지고 속도가 느려서 맹수에게 제일 잘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벌러덩 넘어지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쉽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무디어서 그냥 무작정 직진 본능으로 인해 낭떠러지로 종종 떨어지기도 합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은 강하지만 잘 찾아가지도 못할 만큼 영특하지도 않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이 양은 누구예요? 예? 너라고요? 여러분, 나. 예,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의 목장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맹수의 먹이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목장의 약이라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의존받는 자와 의지하는 자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후각은 뛰어나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감각적으로 냄새를 맡고 가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잡아먹을 짐승이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더 오래 산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이게 또 망고 제 생각입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 똑똑하지도 못하고 미련은 양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음성 듣고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비유적으로 요한복음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1절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관계가 깊은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했습니다. 알고 그 양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징, 모양, 그 양이 밥을 요만큼 먹으면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만큼 먹었는데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신구약 모든 성경들은
주님을 목자로 구원받은 성도의 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못된 성격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오늘 그 확정을 힘입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한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자기의 목숨,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그 양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그 전부 양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자격, 그건 가장 우선되게 보는 것은 그 양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우리 엄마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특히 양이 그렇답니다. 이제 새끼를 놓다가 어미가 죽잖아요. 새끼는 살았고. 그런데 옆에 새끼를 놓다가 새끼가 죽은 어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어미도 살리고 새끼도 살리기 위해서 여기 다른 어미에게 태어난 그 새끼 양을 이 어미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죽은 어미 양에게 갖다 붙인답니다. 그런데 그냥 갖다 놓으면 절대로 젖을 안 먹입니다. 안 먹인대요. 왜 그럴까요? 냄새로 한대요. 냄새로. 그래서 목자들은요, 죽은 새끼 양의 가죽을 벗겨서 지금 어미가 없는 새끼 양에 덮어서 그 어미 양의 젖을 먹이는데,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그 어미 양은 자기의 젖을 내어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목장에서 뒹굴던 똥냄새가 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걸 똥냄새라고 비방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적인 냄새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품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거죠.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아는 것은 그 마음을 공유하며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면 왜 우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이 나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인지가 능히 짐작이 되고 이역만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이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까지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함까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도 떴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 25시 그 어플이 있는 분들 있죠. 거기에 제가 나온 글인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우리 이수익 장로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교사로 퇴직하시고 미국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오셨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걱정 없겠지만 저는 우리 작은 딸이 미국에 있는데 사실은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가는 게 겁나서. 길 잊어먹을까 봐. 영어도 잘 못하고. 이 은퇴 장로님 영어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잘 갔다가 잘 계시다가 그렇게 온 거예요. 공항에서 그 딸을 만났는데 그 공항 직원들이 그랬대요. 지금 당신들은 지금 혼자 이 나이든 이 사람을 혼자 보내는 것은 업어다가 산속에 버리는 거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대요. 근데 잘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와서 성도들이 다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영어도 못 하시는데 아이고 길은 어떻게 찾아갔어요? 비행기는 어떻게 탔어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유 뭐 나는 고생한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좀 고생했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갔거든. 여러분 그냥 단순한 뭐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장로님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 오셨대요. 주님이 나하고 출장 간다고 다른 사람에게 좀 소홀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고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주님 앞에 주님 이런 비참한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스스로 삶을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79편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고백을 담아서 꽃들도 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니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가치관은 뭐고 나의 세계관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제가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네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난과 저주 섞인 조롱하는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물론 아무리 불러도 침묵 속에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희망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날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시편 79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이 고백, 아마 이 다윗의 고백, 시편의 고백이 이 아삽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삽이 지은 시들을 보시면요, 다 그렇게 지었어요. 희한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시편 74편 보시면 주의 기르시는 양 이랬거든요. 시편 77편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시편 78편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신다. 시편 79편 오늘 말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장의 양이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럼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삽은 계속해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이 생각이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이게 진짜 뜬금없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뜬금없는 고백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제목 붙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라나 내가 물으니까 아니래요. 자꾸만 우리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제가 붙인 이유는 뜬금없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향하는,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